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좀 한참 즐겁게 신나게 놀 때는 자는 게 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잠이 와가지고 이제 놀지 못했던 그런 때가 좀 아쉽기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 좀 왔으면 좋겠는데 잠이 안 오는 밤들이 있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3명 중 1명이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이 당시에는 5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죠.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3명 중 1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 70%가 제대로 이제 권장 수면의 시간만큼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잘 주무십니까? 잠이 왜 오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갱년기가 와가지고 우주신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걱정들, 근심들이 생기면 또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어떨까, 또 오늘 있었던 이 하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계획들,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누웠는데 계속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걱정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잠이 오지 않는 그러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한국의 1인 가구가 800만이라고 합니다. 많죠. 셋 중에 한 가정이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랍니다. 그리고 이 1인 가구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만족스럽다가 아니라 혼자 살면 만족스러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왜 같이 산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대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리고 연락할 사람이 있어도 정말로 나의 어떤 마음들을 나누고 또 나의 눈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혼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또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외로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외로움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자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들, 또 밤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외롭다든지 또 이렇게 걱정 가운데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어두움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야곱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대단한 어떤 결심, 믿음의 결심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야곱의 발걸음은 두려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안전한 집, 한 번도 그는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른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밤을 맞았습니다. 잘 곳도 편하지 않죠. 이 이불을 깔았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흙바닥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돌을 베개 삼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렇게 어두운 밤 가운데 홀로 차가운 돌 위에 돌을 베고 자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누운 이 돌베개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듦, 어두운, 차가운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차가운 돌이 어떻게 됩니까? 베델입니다. 벳엘이라는 뜻은 이런 벳이라는 것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러면 빵집이거든요. 빵집인데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차가운 돌이 야곱의 인생에 이것보다 차가운 순간이 없고 차가운 돌이 없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벳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차가운 돌이 벳엘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차가운 돌이 베델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또 교훈 삼고 믿음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야곱이 왜 이 차가운 돌을 베고 누워 잘 수밖에 없는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27장에 그러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하셨지만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인 에서에게 축복하러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고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막죠. 그래서 야곱과 짜서 이 야곱을 형처럼 꾸미고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이 받아야 할, 그러니까 본래는 언약에 따르면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냥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것이죠.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한꺼번에 두 아들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을 자기의 이제 이 오라버린 라반의 집으로 야곱에게는 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로 비참한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잠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결국은 야곱은 그 어머니가 죽는 장면도 보지 못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야곱에게는 정말로 생애 생선 처음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비참함과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로 깜깜한, 지금 밤이지만 그 깜깜한 순간이 이 야곱이 있는 자리입니다. 평생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에서는 막 밖에서 사랑하는 거 좋아했지만 야곱은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거,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장막에 거주하다. 그러니까 집돌인 겁니다. 집돌이. 집 안 나가고 뭐 집안일 좋아하고 뭐 요리하는 것 보면 요리를 잘해가지고 형의 어떤 장자권도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이제 집돌입니다. 엄마가 참 좋아할 아들분들 잘 없나요? 엄마가 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리를 잘하고 집에 있는. 근데 갑자기 이란 야곱이 빈손으로 혼자서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살았던 곳은 브엘세바고 삼촌이 있는 곳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입니다. 하란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700km입니다. 700km. 상당히 멀죠. 혼자 가는 거죠. 평생 장막을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복잡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복잡하지 않을까요? 형의 분노가 그 마음을 짓눌렸을 것입니다. 이 형의 분노에 대한 이 마음은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마음에 걱정했던 게 뭡니까? 형이 나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 얼마나 형이 분노가 얼마나 크게 두려움으로 자신을 잡았겠습니까? 자신을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그 분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가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홀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돌베개를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냥 급하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들, 막막함들, 또 무엇보다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겠죠.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죄책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 형의 것을 빼앗았다는 그 사실.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뭔가 선한 핍박이 아닙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비참한,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범죄했고 그 결과로 초래한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 가운데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갖춰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한 절 안에 야곱을 상황을 표현하는, 야곱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한 곳입니다. 한 곳. 그냥 야곱이 가는데 그냥 한 곳에 몰랐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한 곳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지도조차도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릅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자기 잘못 때문에 오게 된 자리입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 아니죠.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가정 안에서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운 그 자리는 그 여행 중에 잠시 쉬는 그런 자리가, 편안한 자리, 그것도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죄와 실패와 두려움이 함께 있는, 그냥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한 곳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 말씀에서 해가 진지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야곱의 인생에 어둠이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형의 사랑은 잃었고 고향의 안식은 사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도 흐려졌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빛이 다 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빛이 없죠. 그 어둠의 상태를 해가 진지라, 야곱의 해가 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표현이 가장 무거운 표현입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베개로 삼고. 베개, 요즘 저도 젊었을 때는 뭐 베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요즘은 좋은 베개 좀 쓰고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좀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습니까? 목이 뻐근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좋은 베개 찾는 사람도 많고 광고도 많이 합니다. 베개는 뭡니까? 편안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베개는 어떤 베개죠? 부드러운 베개가 아닙니다. 차갑고 딱딱한 베개입니다. 머리를 기대야 할 편안한 곳에 뭐가 있는 거죠?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현실이라는 거죠. 누웠는데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없습니다. 자고 싶지만 불편합니다. 몸은 누웠지만 여전히 마음은 두려운 상황에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돌베개라는 단어입니다. 누웠는데 딱딱한 거죠. 그것이 야곱의 지금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돌베개가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도 잠mol이 있는 이 새벽,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그 상황들이 우리의 뭡니까? 누웠지만 잠들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돌베개입니다. 외롭게 혼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돌베개가 될 수 있고, 갚아야 할 돈이 여러분 돌베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듣게 되는 그 안 좋은 소식이 우리의 돌베개가 될 수 있고, 깨어진 관계가, 가족 간의 그러한 갈등이 우리의 돌베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우리의 돌베개이죠.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과 불안도 우리의 돌베개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그 한 곳, 어떤 광야에 어떤 돌베개를 누워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돌베개의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이 바뀌지 않죠.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이 차갑게 굳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왜 이 밤은 이렇게 길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쫓겨나듯이 왔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누운 자리, 차갑고 돌베개가 있는 그 자리에 이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짚고 도망치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자에게, 속에서 빼앗은 자에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죠.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야곱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잠든 그 광야에 하나님의 안개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그 광야에, 좋은 곳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광야에 차가운 돌베개를 누워 자고 있는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야곱은 몰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그 자리,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자리, 가장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을 따라서 안 됩니다. 뭔가 찬양할 때 감정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뭔가 감정에서 뭔가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평안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감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워 자고 있는 차가운 돌베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야곱이 그 돌을 베고 잠이 들었죠. 야곱이 잠든 그 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곱이 죄 짓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야곱이 안 찾아요. 그냥 갑니다. 하나님 안 찾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인생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 그것도 안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야곱이 어떤 생각인지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깜깜해요.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그 야곱이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다는 표현도 그렇죠. 잠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죽음의 상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그 상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친히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참 이해되지 않죠. 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면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야곱에게, 실패한 그 야곱에게, 실패했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 사닥다리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어둠이고 앞도 보이지 않고 다 사방이 아래 위로 다 막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운 그 어두운 공야, 그 차가운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어두운 그곳에, 막힌 그곳에, 두려운 그곳에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를 세워두었습니다. 광야와 하늘에 사다리를 세워둔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라고 느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뭐 하는 것이죠? 이 땅과 연결되어서, 야곱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위하여서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한 그 활동, 야곱을 향한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실패했고, 야곱이 어둠 가운데 있고, 그것을 믿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그 활동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사방으로 퍼지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7가지 약속입니다. 이 7가지 약속이 한 호흡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하여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결정적인 말씀은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많은 약속의 중심에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 그 자격 없는 도망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은 지금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야곱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그를 지키시는 분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길을 잃었지만 영영 잃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이끌어 오시게 하실 분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죄의 결과로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 도망의 길조차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한 생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신실하면, 모든 문제가 정리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이 하늘은 야곱이 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늘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열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무리진 사람은 스스로 하늘까지 길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리까지 길을 내십니다. 들어와 잠든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돌베개의 밤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늘을 억지로 여는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베개의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을 때 여러분 변한 것이 있습니까? 야곱의 그 자리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돌베개가 여러분 푹신한 침대나 베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른 장소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돌베개는 여전히 차가운 돌베개였습니다. 형의 분노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예산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도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눈이 열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자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운 그 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돌이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한 곳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름, 가장 거룩한 이름인 벳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의 장소가 모든 것이 갇혀버린 그 어둠의 장소가 외로움의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천사였죠. 근데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참된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가 아니라 직접 내려오시는 길이 그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단순히 신기한 꿈, 환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골고다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아픈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돌베개의 자리까지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하늘 문을 여셨는데 야곱의 죄를 그냥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그 하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야곱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전의 휘장에 위에서 아래로 찍혔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를 막는 두꺼운 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늘 문을, 하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신 그 길은 결코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린 그 하늘문은 영원히 열린 하늘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은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예언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족함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의 하늘도 여러분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환경은 닫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닫힌 길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여전히 어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닫힌 길, 막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야곱에게 열렸던 그 하늘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와 돌베개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눕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죄책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몰라 두려워하는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아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하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하신 그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나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돌베개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 광야를, 이 돌을 베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땅입니다. 같은 돌입니다. 같은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야곱은 눈이 열렸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상이나 신비한 음성을 듣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 매일 펼쳐서 읽는 그 말씀, 기도 가운데 주셨던 붙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광야를, 이 돌베개를 베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잠 못 이루는 침대가 말씀 안에서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로 나아갈 때, 힘들 때 그것도 여러분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의 자리도 여러분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이 베델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여러분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일으켜 기둥으로 세웠죠. 그리고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가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야곱이 베고 누워자 한 그 아무것도 아닌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그 돌이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 베델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한 돌이야. 성전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누웠던 그 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 차가운 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차가운 그 돌베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산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이런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 문이 열린 자리입니다.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그 임재가 함께 모일 때에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함께 모일 때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잠 못 이루는 자가 함께 모일 때는 평안을 얻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집, 생명에 있는 집입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 자리, 여름에 떨던 그 자리, 길을 잃었다고 느껴졌던 그 자리, 그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음을 보고 야구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리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말씀을 듣고 붙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어둠이, 차가운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자의 광야로 돌아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베개의 현실이 남아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돌베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은 열려 있으며 그 자리는 오늘 우리의 벳엘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어두운 밤에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